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앞선 1장과 2장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한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앞에 1, 2장에 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핵심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먼저 1절에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서는 그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자기가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마지막에 바울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환난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인데요. 참 오늘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정말로 과연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증을 좀 하고 또 격려를 하고 그 이방인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의 일, 곧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극악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죠. 바울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로마의 법정에 재판을 소송한 것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처럼 반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1장, 2장에서 했던 내용들 때문입니다. 성전은 의미가 없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계명의 율법이 폐하여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백성이고 한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잡혔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한쪽으로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마음에는요, 바울이 잡힌 것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확신함이 없었어요. 두렵기도 했어요. 담대함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마칠 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담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확신을 심어줘요.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잡혀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데 감히 유대인들과 진짜로 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인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성전이라는 것을 갖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방인이 저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방인으로서 지금까지 엉망인 삶을 살았고 지금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라 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속에 욕정이 생겨나고 더 욕망이 생겨나는 이런 내 꼴을 보건대 내가 어떻게 저 유대인들과 하나로서 한 백성으로 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일까? 아마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그런 불안과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속에 무엇인가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끔씩 보면 막 모태신앙인 분들 보거나 막 주일학교 교사를 어릴 때부터 막 중고등부 때부터 나는 했었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뭐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뭐 중고등학교 때 제자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거나 누구는 장로님의 딸이고 야 저분은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서 이렇게 신앙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 마음속에 막 괜히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하고 막 같이 있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내 신앙은 약한 것 같고 또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더 거룩하게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듯 내 믿음은 굉장히 좋지 않은 듯 이런 모습들 또 나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의 약속의 모든 것을 너희가 갖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마음속에 이 좀 불안함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확신이 잘 안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방인들의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아주 따뜻하게 이방인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3절, 4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걸 핵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내가 계시로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깨달아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전한 내용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해준 것이 그냥 어떠한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가 명확하게 받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 안에서 머물러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5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대요.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구약 시대의 다른 시대지요.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바울을 잡아가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받았고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늘로부터 진짜로 받아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이제 6절에 그래서 그 계시로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믿음 안에서 한 상속자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깨달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감춰져 있던 진짜 비밀의 계시를 알아서 너희들에게 말한 거니까 너희들 담대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7절에서부터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7, 8절에 쭉 진행이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작고 볼품 없는 자인 줄 아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요, 이 진리의 복음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고 핍박했고 생김새나 말하는 것이나 무엇을 봐도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와 이 복음이 가짜라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겠냐? 나처럼 볼품없고 교회를 받게 했던 자에게 어찌 성령이 그게 가짜라면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확증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음과 계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들이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담대하고 힘이 있는 것은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이 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너희들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기쁨을 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이 받은 계시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비밀과 계시를 주시어서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이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교회로 뭉쳐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그처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그 권세를 가진 자들 나오잖아요. 사단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백성으로, 한 성령으로 교회가 된 것이 어떻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단의 권세와 힘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이제는 막힌 담이 없어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이야기를 교회가 모여서 나누고 교회가 이처럼 하나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 자체가요, 사단에게, 영적인 권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패망했다. 너희들은 이간질하고 사단은 벽을 만들고 너희들은 사람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갈등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진데, 교회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사람도 차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을 봐라. 지어져 가는 것을 봐라. 사단, 너희들의 권세는 끝이 났다. 너희들의 능력은 끝이 났다. 너희들의 거짓은 끝이 났다. 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또 영적인 권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사실이라는 거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지식으로 뻐기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주눅 들어있는 이방인들에게 따뜻하게 증명하고 따뜻하게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겨자씨와 같이 작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이 엉망일지라도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믿음이 겨자씨만하게 내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요, 그것은요,
내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성경의 진리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이미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긍정의 힘이에요. 사실이 어떻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이 될 것이다, 맞을 것이다 라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단지 나를 심리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사실에 바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사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믿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너희가 죄에는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요, 사실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함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지를 또 적용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모든 약속들이 진짜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때야 하냐면 상대방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을 통해서 상대방의 연약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그들에게 믿음의 위로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바울이 진짜로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이요,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참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이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런 문제가 딱 다가올 때 진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에게 안식하고 기쁨을 누릴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잘 적용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믿음을 허락하시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형제들,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